오늘 읽은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해요. 저자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국가의 위기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시, 감사시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기자는 아주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막 이렇게 힘주어서 그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의인들아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마땅히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된 건지 여호사밧 왕 때 기록된 건지 모르지만 대적들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연합을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올 때 도무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셔서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들이 진퇴양난, 이제는 죽었구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잡혀서 죽든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게 하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그 백성들이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지난 1년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위협도 있고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견고하게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승리가 너희의 것이다, 이걸 확신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장이 회개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는, 오히려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찬송하는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시와 노래와 찬미로 감사하고 노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 코로나 때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집에서 여기 걸어오는 시간 5분 정도 안 걸릴 것 같아. 걸어오면서 찬송 부르면서 와요. 그냥 찬송 부르면서 새벽 바람을 쐬면서, 잠에서 깨면서 나는 찬송이든지 오늘 부를 찬송이든지 찬송을 입으로 중얼중얼 그러면서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자꾸 찬송 부르면 마음이 잡념도 사라지고, 찬송 부르면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 때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말이죠, 우리 속에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힘들 때도 자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이루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가슴속에 자꾸 있으면 그 말씀으로를 통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읽었던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그 길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공의와 인자가 충만하게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고백하는 거,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정직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만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또 6절 7절도 가서 보시면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까지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소생시키기도 하고, 예,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또 8절 9절도 가서 보시면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아마 이것은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대적들을 다 물러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 18만 명이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일어나게도 하고 그것을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국이 서고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서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고쳐요. 내 영육을 고쳐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 말씀은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신앙을 진실하게 했는지 거짓되게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지, 외식하는 신앙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생활이니 말씀 앞에 다 이제 거울처럼 다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요. 논밭에 지금 저것이 그 뭐라 그래요? 피. 예, 저것이 피인지 변지 잘 몰라요. 그 내버려 둬요. 나중에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열매가 이렇게 맺고 피는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끝날이 되면 말씀 앞에 참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해지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런 말씀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와 부동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말씀 묵상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쁠 때가 언제인지를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꾸 읽을 때,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할 때, 그때 주시는 시원한 맛이 있고 그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침의 만나를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계시나요?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체험해서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서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는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나오네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나라와 계획과 사상을 폐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사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계 공산주의라는 게 세계 사상 중에 큰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국가들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저 북한 하나 간신히 남아있을까 말까.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무너져요. 그래서요,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법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세워지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국가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재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광복절이 되는데, 여러분, 이 광복절 때 그 적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제 탄압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33명의 그 독립선언 낭독한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들어갈 만큼,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적은데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할렐루야. 그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이 짧은 역사 속에 된 것도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기 용인에 가보십시오.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거기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대한민국에 강이되어 흐르는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가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사는 민족,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셔서 세계 제2의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이 자그마한 나라, 기독교 역사가 150몇 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들고 기업으로 쓰시니까 선교 국가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살피고 계세요. 자, 보실까요?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3번 반복하네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 모든 거민, 그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세요. 지금 우리를 보셔요, 안 보셔요? 보셔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지,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살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건 곧 뭐냐면, 군마나 군대라는 것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렇죠?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18절 19절 시작.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자. 경제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살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오늘 성경이 길기 때문에 빨리 읽는데도 지금 너무 눈이 무거우시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뭐가 되어 주셔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